네, 할렐루야. 8월 첫날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한 그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쉴 곳과 또 그늘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시간 8월의 첫날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께 가오니 너에게 하여. 우리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도 8월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첫 달을 성별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또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효승 원사님, 따님의 가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권영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희세 목사님, 이한계 권사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호한이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최승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금나영 권사님 8월의 무더위도 잘 견딜 수 있기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박혜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상수 권사님, 이성수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경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때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2025년도 8월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신 이 시간, 성별하여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아버지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올려드린 예물도 기뻐하며 받아주시어서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로 마음껏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과 자녀들 위한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 또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모든 삶의 해결자가 되시고 또한 진정한 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모든 아버지 맺혀진 것들이 풀어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어주심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준점이 생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9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9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네, 참 무덥습니다. 새벽에도 도무지
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더위가 계속되어 가는 이 8월의 모든 시간들도 온 믿음의 식구들의 인생과 또 가정과 또 행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는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최근에 새벽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의 40년 세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이 거의 다 이제 지나게 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태죠.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들이 지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다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뉴 제너레이션이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게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는지, 그리고 출애굽 광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그 중심이 무엇이고 거기에 파생되어진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 광야로 접어들게 됐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원년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이들이 시내산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콕 집어가지고 시내산 그 정상으로 오르게 하시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모세가 그 정상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중심을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또한 그 중에서도 요약본이죠. 핵심적인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다시 회중들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들이 그 산 아래서 어떤 짓을 하였습니까? 어떤 못된 짓을 하였습니까? 그 40여일의 공백을 참지 못한 채로 그들은 예전에 그 애굽에서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보았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애굽 신들 중에 하나의 형상을 딴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었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주변을 맴돌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로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행했던 것은 너무너무 분이 나고 화가 치미니 자기의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이 모세가 양손에 있었던 돌판을 냅다 그들에게 집어 던집니다. 박살이 나죠. 자, 이 같은 일들이 9장의 말씀에 다시 쭉 회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회고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불순종과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징계가 있었다. 이것도 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9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맨 마지막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세가 분노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같이 이들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이들은 버려야 된다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이럴 만큼의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모세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또한 주입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향한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오늘 말씀인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중보 기도다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지죠. 여러분, 이 중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한다면 인터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는 인터라는 단어와 세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인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인터체인지 할 때 인터입니다. 양쪽을 오고 가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인터, 중간 어느쯤, 세션, 오고 간다 합쳐면은 양측의 간격 있는 곳을 오고 다니면서 연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인터세션입니다. 즉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공동체 혹은 특정한 기도의 대상과 그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진 관계를 연결시킨다, 이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그런 관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 한 번의 컨택, 단 어쩌다가 만나는 그런 컨택의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커넥이라고 있습니다. 커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연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연결됐다가 떼어졌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연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연결, 끼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호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정말 너무 밉죠. 아니, 어떻게 사실 못 견디고서는,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서는 우상을 만들고서는 거기 절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이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 하나님의 자비의 끈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긍휼의 통로를 통해서 다시 이 백성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이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실 더 바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원하는 심령,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더 중보 기도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긴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공명정대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지위 고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이것이 공의의 숨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가지고 요래지 다 피해가면서 자기 실속 다 차리고 살는데요. 뭐 여러분 실제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리사욕 차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용하게 빠져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기 마련인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생을 다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에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1차적이라는 건데 2차적인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 범죄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겁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대한 사람들은 그 은총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벌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커넥 연결된 삶을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두가 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의로우심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 어느 한쪽도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범죄했어도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어도 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시는, 다시 그가 돌이키를 원하시는, 다시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울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 중재하고자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 자녀가 아주 큰 죄를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때 아빠가 이 아이를 야단칩니다. 혼내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이 자녀에게 야단을 쳐야 되겠습니까? 어느 한쯤 돼가 지금 멈춰야 되는데 이 아이가 도무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뚱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멈출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에 엄마가 다가오는 것이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아빠, 이 정도면은 얘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야야야,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이쯤이면은 아마 충분히 됐을 거예요 라고 할 때에 그 아빠는 이런 것이죠. 야 내가 너 엄마 봐서 봐주는 거야. 너 엄마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단을 멈추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엄마 때문에 멈춘 게 아니에요. 아빠도 어느 시점에 멈추기를 원한 거죠. 언제까지 아들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진노할 수가 없으니 어느 쯤에 멈춰야 되는데 멈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에게도 아빠도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때 누군가 그 사이를 메꿔주는 이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고 그 같은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모세가 되길 원하시고 공동체 모세가 되길 원하시고 누군가의 모세가 되길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그 중간 어느 쯤에 그 자리에 서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고 이들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중재자, 중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보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중보 기도자의 자세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가겠지만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역시 반복됩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왜 자꾸 잊어버리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명심해야 돼. 이러한 차원에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모세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사자가 그런 거예요. 그가 비록 나이 40에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다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땅에 숨어 들어가 40년을 보내는 동안에는 하나님 부재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도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저 허탈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나이 80여 세에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내가 40년 동안의 모세가 겪었던 미디안에서의 초라한 인생이 결코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부르셔서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애굽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지만 알고 보았더니 모세는 이미 40년의 세월을 경험한 바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러한 계획이 있었구나. 광야 40년 동안 내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신지를 생생히 체험한 이 모세야말로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거,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았더니만 결정적 순간에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로 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그 적재적소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보자들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때때마다 필요한 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길 원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건 아닙니까? 저 먼 데서 외치는 것과 가장 가까이에서 내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외치는 것과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가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 멀찌감치해서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다급한 마음 가지고 귀에가 떨어지도록 귀청에다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강도가 다르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사야서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라는 말씀은 평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가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네가 부를 때에는 이 말씀과 네가 부르실 때의 이 말씀이 의미가 다르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내가 정말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이거 매우 중차대예요.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크게 봉변을 당했어요. 다급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실 때, 큰 소리 외칠 때에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목청껏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외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야야 귀 아파. 내가 다 듣고 있어. 나 여기 있잖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뭘 이렇게 무서워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이 준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인 겁니다.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멀리감치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친밀하게 가까이 한 자들이 급하게 다급한 마음 가지고 외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또 여러분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의 그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단순히 일적이고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속회의, 모든 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양측에 그 끈을 붙잡겠습니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또한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끈을 꽉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같은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비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중보 기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우리 미래 세대에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오전 9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부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2박 3일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돕는 손길들 교사들과 또 우리 이완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가료 중에 계신 분들,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모든 세대를 위해,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태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강속의 공동체 식구들만큼인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삼창 함께 외치고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8월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이른 첫 시간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과 중심을 모두 중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원래 습관도 있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향한 모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한 아버지 모세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의 모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때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버지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하니 아버지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강성의 공동체에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아버지 기회에 우리 자녀 세대에 위하여 아버지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수를 준비하며 이제 하나님 다시금 청소를 향한 아버지 은혜의 자를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청소년부 수련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내내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한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프로그램과 오가는 모든 말걸음과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어서 안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한 손길들과 돕는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면서 모주시옵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성의 공동체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 있게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집에 광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우 권사님, 김수락 권사님, 우리 박기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동서영 권사님, 아버지 김은주 성도님, 아버지 오늘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정선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래 장로님 원래 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연약함과 아픔 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강설 받아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의 심령을 꿰뚫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이 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허리가, 아픈 치아가, 아픈 아버지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아픈 무릎이, 아픈 모든 부위가 말끔하게 씻겨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 아픈 모든 아버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경제적인 아픔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과 육을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책임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력과 체력과 영역도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그때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물붓듯이 채워주시옵소서. 갈증 가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생수가 공급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만나가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 만나가 제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 하나님께서 책임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더 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처럼 살게 하시고 크리스처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처럼 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일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필요한 그곳에 쓰임받는 일꾼도 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태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 출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강세 공동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개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남은 시간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도 성령의 은혜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조건들 함께 하시고 주님 열방에 꼭 필요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여전히 아버지의 진노를 아버지 바라시기 전에 한 번에 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아버지 이상기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시냐 깨달게 하시면서 더욱더 자각한 우리들이 깨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이 나라님 저거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무릎 꿇는 아버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뒤르며 위로하시며 여전히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세상에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를 긍휼해 주신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더욱더 크리스천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그 중보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정과 일과도 하나님 앞에 내어맡깁니다. 종일 동안 우리 믿음의 신뢰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찾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찾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모세가 필요할 때에 교회 공동체에 모세가 필요할 때에 자녀들에게 모세가 필요할 때에 미래 세대에게 모세가 필요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단순히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연결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연결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선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서부터 2박 3일의 그 기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단합하며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주여 내내 또 좀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고 힘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요일 수고하는 교사들과 우리 이완희 목사님을 책임져 주시어서 아버지 2박 3일 내내도록 안전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달의 모든 시간도 주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시온케 해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지력과 영력과 체력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치료가 필요한 이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어른 만져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과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